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즉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가 사실은 이 원리 안에 그냥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마음이 정결하면 그에게 뭘 행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시련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데 왜 모르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바울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 네가 그 육신적인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더 의지했고 그 의지한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졌어.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야, 그것 때문에 네가 복음을 더 전할 때 나를 의지해서 복음이 잘 전해졌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73편입니다. 선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모르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2절에 나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뻔하였고 뻔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졌고 미끄러워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얘기해요. 1절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정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라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다는 거야.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미끄러졌다는 거야. 이건 여기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내 힘으로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왜 의인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요. 시편 73편에요. 읽어보면 나와요.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누가 형통해요? 악인이 형통하대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해요. 그러면 그 악인의 형통은 악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뭐냐면 악인이 형통해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걔들이 당했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면요, 악인은 돌아설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예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영적으로 보면 악인에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부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가지려면 그가 어떤 고통을 겪든지 망하든지 뭐 있어야 그들이 회개하는데 하는 대로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질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평가하는 그 일들이 죄인답게 평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불쌍해야 돼요. 진짜 안 됐다고 생각해야 돼. 왜? 회개할 기회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걔들이 잘 되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저주예요, 그 사람의.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그랬더니 애굽 사람 모두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해요. 왜 비웃고 조롱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한테 다 했거든.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으니까 그들 저항 한번 못하고 종이 됐어요. 그들한테 이것을 시키면 이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받고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는 그들이 고통을 겪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만일에 10가지 재앙에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미쳤다고 이스라엘 편에 서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큰 나라가 하나님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기회였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 재앙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막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저주받은 사람. 우리 예심 메시지 중에 이제 그 암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막 이렇게 저승사자가 와서 막 데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야 빛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서 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죽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은요, 이 4절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진짜 뭐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러면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소출이 많아요. 이제 이거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의 그것이 인격을 위하는 길이란가요? 아니에요. 그거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굴복해야 될 권위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균실에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무균실에서 살아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응급 환자나 무균실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그냥 사는 거예요. 막 공해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고 이걸 이기면서 살으면서 건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그렇게 안 키우는 거야. 그것을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지금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악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죽었다. 그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복 받은 게 없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저주예요. 인생을 돌아보거나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러잖아요. 야,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잖아. 그런데 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잘 사느냐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우리가 똑같죠? 그렇죠?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맨날 어디 저 해 여행이나 다니는 것 같고 저 교회는 뭐 이렇게 그렇게 잘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러면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죠.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 살아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고. 죄인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졸며 잤어요. 주님이 와서 야 기도하자 또 그랬을 때 또 졸며 잤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졸며 잤다고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주님이 와서 깨웠을 때 안 졸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애를 쓰는데도 어떻게 해요? 졸려요. 왜 졸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그들 눈이 피곤했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피곤했으면 주님은 안 피곤했나? 똑같이 피곤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이 그렇게 잘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근데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서 보일 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보일 때 그를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잘 돼. 잘 돼. 그렇게 쭉 살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한은 안 죽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게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할 일 하라고.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권에 있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걸 정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면 우리는 진짜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야 내 믿음이 내게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일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내 거인 양 생각해요. 정말 착각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턱 풀어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려고 살았어.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가장 큰 그 가치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통하게 하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그걸 바라고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잡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될 때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셔요. 시험 들을 때 시험 들게 하셔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내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겠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요. 성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냐하면 성수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왜 악인은 저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죽냐? 근데 그게 뭐라고 영적으로 보면요? 저주예요. 진짜예요,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요. 그런데 부러워요. 의인들이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내가 절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잘 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인간의 기다림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뭐를 잘못했을 때 확 화내지는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라면 조금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격이 조금 된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참으시겠어요? 악인이 뭐 한 가지 잘못했다고 이놈의 자식이 하고 뒤통수를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우리는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답답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분이 오른손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은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할렐루야.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 다이어트 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오늘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내가 봤을 때는 40kg는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현대의학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살찐 사람이 없을 거래요. 아니 진짜 반쪽이 됐어요. 누군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예? 이제 유지한대요. 이제 유지하라고 한대요. 그 약으로도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도망해서 양을 치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장정만 60만 명, 그냥 보통 얘기하기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면 망한대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일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사실은 죄인인 우리는요, 그냥 미끄러지고 그냥 넘어져요.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 죄인인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탁 이렇게 그 죄의 힘으로 우리를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빨려 들어가듯이 인간은 그래요.
안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미끄러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되냐? 붙잡아 주셔요. 말세를 당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와도 이런 일이 있다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견딜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잘 된다? 그건 뭐라고요? 저주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씨 그렇게 살면 그건 복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럼 이건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식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88 올림픽 때 개막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그 딸이 암이 돼요. 암. 그래서 하와이에서 살았는데 실명위기에 있던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자기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래서 딸을 보는 동안 순간 하나님 저 딸 고쳐주시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왜 그러느냐? 그 딸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이허령 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난 후에 그 딸이 먼저, 아빠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요. 아빠 인도하고. 여러분, 딸의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딸이 고통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어떻게 평안하게 잘 사느냐,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이 저렇게 잘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그런데 꼭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악감정을 가질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긴 찾았던 거야. 근데 찾을 때 번지수가 정확해야지.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기억하셔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생활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럼 마음을 정결하게 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해주셔요? 본문에 보니까 선을 행하신대요.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